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승리하며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고동록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어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또 그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생명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에 준 그러한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약 300번 내지 500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약 3,009절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영어로 보면 크래시 이렇게 했거든요. 박살 낼 것이다. 그거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인류 역사상 여자의 후손은 없었으니까요.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런 모든 내용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내용들처럼 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오늘 보면 3,009절 예를 들자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도 순종한 예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주도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요셉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다 그리스도.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상징뿐이지 완전한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오직 예수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성경만이 예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은 90% 이상이 95%, 99%다 성취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재림만 남았다고 할 정도거든요. 여러분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작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성취됐어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성취됐어요. 이런 성경이 없어요. 이런 책이 없어. 왜 그렇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 핵심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선명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안 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안 맞아.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문선명은 아직도 안 살아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는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못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가 지금 죽으면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상하고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700년 전에 기록된 게 이사야서예요. 너무나도 그 눈에 보면서 글을 쓰도 이렇게 정확하게 못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설명을 듣고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인정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다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오래전부터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그걸 읽으면 오버랩이 돼. 예수 그리스도와.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읽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언된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말씀하고 성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하 만물을 만드신 절대 권력자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유일한 창조주세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잘 알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쪽에 바로 옆에 땅을 파가지고 1000m 팠는데 거기에서 다이아몬드 금이 딱 나온다고 생각하면 알고 있어. 안 파시겠어요? 석유가 나와. 안 파시겠어요? 판다니까요. 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잘못 알고 있고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반대로 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되고 감사하지 못하고 눌리고 흑암 가득하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구약을 달달달 외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지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00만 분의 1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대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조금 알았는데 청교도들은요,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향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후손은 수백 명 만에 세계의 패권을 움켜쥐는 미국 땅이 후대들의 땅이 된 거예요. 그 언약을 놓치면 그들은 또 그 땅을 잃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영국이 독일의 복음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세계를 지배했어요. 스페인의 복음이 있을 때 세계를 움직였어요. 포르투갈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복음이 있을 때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 중에는 불신자들이 역사 해석을 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지 네덜란드가 세계를 움직였던 그 이유를 알아요. 거기 안에 정말로 복음이 있던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 복이 근원이 되었다니까요. 우리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중국을 봤을 때 중국이 세지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중국 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많아요. 수백만 수천만 돼요 지금.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국 가서 신학생들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이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그 뜨거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만이 정확하게 모든 정치, 문화 모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의 세리였던 죄인이었는데 마태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마태복음을 통해 알려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똑같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미래에 기다리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구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마태복음은. 그래서 가장 처음에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가장 첫 줄에 기록하게 된 거예요. 봐라,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마리아 쪽으로 봐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요셉 쪽으로 가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해 준 거예요. 그들이 이걸 보았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족보를 쭉 보면 중요한 인물이 딱 여러분의 조상이 그것만 해도 우리 조상이 보니까 이순신이야. 우리 조상이 보니까 세종대왕이야.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종대왕 18대 손이라고. 어떤 장로. 그런데 우상 숭배해가지고 다 망해서 얘 어떻게 예수 믿었냐고 그러니까 너무 집안이 망했는데 너무 제살지되고 우상 숭배다 망했는데 난 청년 때 왜 그렇게 망할까 고민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안 그렇더래. 학교 선생님도 되고 잘 되더래.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주가 오더래.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이해를 못했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조상을 섬기고 조상에 대한 자긍심만 가지고 있고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상만 훌륭한,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이 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훌륭한 인물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조상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 아니면 누가 메시아이겠나. 그것을 마태가 증거로서 설명해 주는 게 이 마태복음 1장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들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해요. 문선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만희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또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즉 천혜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겪고는 죽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 교단의 주제 본문과 같은 거잖아요. 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그 땅 중에서 대표적인 그 로마의 식민지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면은 로마의 황제의 냄새와 로마의 건축물과 로마 제국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서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나를, 인자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하면 더러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4세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잖아요. 많은 종교 중에 한 사람의 종교 지도자, 교주, 성탄절에 태어나신 분, 착한 분, 훌륭하신 분, 이렇게 말을 해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가 병 고치는 분, 다 그것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개혁하는 부분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능력도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나라도 사랑하고 박애주의적인 정신도 있어요. 선지자처럼 이렇게 해라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창세기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죄, 사탄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예요. 그래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음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그러자 수제자라고 했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금방 이해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같이 아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귀족의 자녀들은 귀족이에요. 황실의 장로는 왕족이에요.
노예는 노예예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소는 소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그러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칭찬이에요. 이건 꾸지람이에요. 칭찬해놓고 너를 이거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그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됐다고 부자 됐다고 성공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아니에요. 그건 다 따라오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은요, 여러분이 못하면 후대들이 다 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페트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는 페트라예요. 그 여성 명사고 남성 명사인데, 이상하게도 이 여성 명사는 큰 바위를 말을 하고 남성 명사는 베드로는 작은 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흑암 세력, 저주, 재앙 시설이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니까 자꾸 염려, 근심, 고민, 감사하지 않고 불만, 불평, 이것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시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 가정, 가문 모든 문제를, 내 문제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개인 다락방이나 복음, 지교회에 뭐냐, 그들의 문제를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들은 그러니까 전도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금으로 된 열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20절에 보면은요, 이해되지 못할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잘했는데 16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러겠어요? 너희들은 안 믿고 있잖아.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아. 만약에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님,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마. 왜 그래요? 네가 결론도 안 냈는데 말하면 내가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너는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아니야. 너 괜히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얼굴 찡그리고 살며 그러면 전도문 막아. 그러니까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너. 예수 믿는 사람 핀 대지 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어디 가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이란 뜻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말 안 했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고 보이도록 빛과 향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과 성도들조차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기만 해도 대역사 일어나요. 조금만 알기만 해도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치와 의미를 알면은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000m 밑에 있는 유전이 알면 언젠가는 그걸 하게 돼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 이건 분명히 될 사업이다. 비트코인 이런 거 말고.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경이 마태복음 쭉 보면은요, 마태마가 누가요금 공생애를 보면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친다, 막 뭐 한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병 진짜 고치는 사람 보셨어요? 저기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는 거 보셨어요? 막 부흥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부흥회 갔는데요, 나중에 병 고쳤다는 분들이 다 병 걸려 돌아가셨더라고. 한 친구도 다 나았다고 할렐루야 기도원에게 가서 물 바르고 나았다고 그래요. 나와보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내 후배에 있는데요, 마을에 있는데, 저기 전도사님, 저도 은혜 받고 그 운동장에 탁 서가지고 담배 팍팍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그러니까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전도사님이시라며요. 그러면서 저도 은혜 받고 병 나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랬더니 양아치같이 생긴 놈이 그런 말 하니까 자기가 병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기도원 가지고 병 나았대. 그 후에 다시 타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병이 도졌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어떤 병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 못하는 말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걸으시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지. 너희들 읽어가지고 병 고쳐라. 예수 믿으면 그때도 다 숭배하고 죽는데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부차적인 것이나 그거는. 다음으로 8장 27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여 잠잠하여졌습니다. 8장 31절에 보면 귀신도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9장 30절에 맹인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눈 먼 사람을 눈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공자맹자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저기 중국의 고서 다 뒤져보세요.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무리를 걷고.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예수님에 맡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 여러분 그 비밀을 알면 참된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진짜 믿는구나. 내가 진정한 응답을 너에게 줄게. 그게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여러 부분에서 주님은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율법주의, 무엇인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행하지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도둑질을 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타락하고 중독에 빠지고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영 육간의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아. 할례를 하면 구원을 받아. 무엇을 지키면 구원받아. 이랬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온전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천국과 전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70인 제자들과 중직자들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하고 좋은 땅과 같은 준비된 제자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 천국이 이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그리고 구원받은 제자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그게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도 그러지. 전도는 쉬운 거다 그래요. 쉬운 방법은 뭐냐? 제자들을 찾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전도를 했는데 좋은 땅을 찾으면 돼요. 어떤 분을 만약에 했는데 골치 아프게 하고 도망 다니고 뭐 영적 성장도 안 하고 항상 삐지고 연락도 해야지 교회에 오고 계속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러면 피곤해서 그럼 그런 사람 2사람 해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한 다 10명 전도해보세요. 못해.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 탁 했더니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더 헌신해. 헌금도 더 잘해. 더 봉사도 잘해. 더 교회도 더 열심히 막 해. 그러면요 전도할수록 내가 편해져. 그래야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업도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되는 것을 하면요 바빠요. 돈 버느라고 바빠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은 거저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갈고 땅 잘 찾고 거름 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좋은 땅이 돼요.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고 있지만 거기에 돌도 거르고 거름도 두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때 열매가 나는 거죠. 다음으로 마태복음 24장부터 28장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2번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을 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님은 8가지 참된 복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70인 제자가 되려면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70인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심령이 가난하니? 예, 마음이 부자여가지고 교만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그래서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고집은 나 교회 안 다녀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뭐 살아. 이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부자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에요. 사악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괴로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애통하는 장.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전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애통하십니까? 청소년을 향하여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십니까? 의에 주르고 목마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유를 한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청결하십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 화평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복의 개념을 지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70인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알고 도전해야 할 많은 실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어떤 거냐? 5장 4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약 해도 돼. 술 마셔도 돼. 담배 피워도 돼. 도박해도 돼. 구원받았는데 뭐 때려 살아.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거예요. 영과 혼이 육이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수록 거룩하게 돼. 흉과 티가 없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나쁜 그런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면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 넘어졌어요. 주님 그래서 내 예수님밖에 필요 없어요. 그거 하고 복음이니까 술 마셔도 돼. 뭐 해도 돼.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산상보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다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해 주지. 너 나가.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잘못해버리면 돼. 그래 해놓고 다시 엄마 잘못했어. 또 안 할게. 그리고 또 해버리면 돼.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내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 앞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안 들을게요.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딱 다물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 세상이 악해지니까 정작 그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운전하고 차 타고 쫙 가다 보면요, 가끔, 차를,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가 있거든요. 딱 해요. 그럼 뒤에서 빽빽 그러면은, 어떻게 거기서 손 한번 딱 들어주면 돼요. 깜빡이 켜면 돼. 그렇잖아. 안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싸우고 뭐하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그럴 거 아니에요. 금방 미안하다고 한번 하면 되는 거를. 죄송합니다 하면 다 해결돼. 무슨 위대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는 한 번도 위반 안 하나? 저는 쎄치기 하고 그러면은요 탁 열어줘요. 그것도 오라고. 왜냐면 내가 많이 하거든.
많이 하니까 넣으면. 그리고 영업용 차와 트럭은 반드시 비켜줘요. 그러면 생업이니까. 예, 혹시 잘못하더라도 뭐 하자 빵빵 이런 것도 안 해요. 예, 벤츠 이상만 해요. 빵빵. 그 벤츠가 그것들이 꼭 교통법 위반하더라고. 아무데나 차대고. 이렇게. 자,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긴 내용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몇 가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즉 행위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또 그래서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도자야?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어? 너희들이 뭐 훌륭해? 나는 내 잘못 없어? 꼭 못된 것들이 잘못된 건데 나는 다 잘났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고 남을 지적질만 하고 그래요. 예. 꼭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말 아니에요. 훌륭했다니까요. 공부도 잘했다니까요. 성공했다니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의도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인간들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점점 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0인 제자들과 중직자들의 신앙과 삶의 절대 목표는 마태복음 5장 48절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고 안 되고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잘못하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렇잖아요. 다시 메시지 붙잡고 말씀 붙잡고. 끝으로 주님은 70인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단에서 237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선교 절대 목표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해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는 70나라를 다 여행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70나라. 여러분 다니기만 해도 문 열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비행기 타기 어렵다, 가기 싫다 그러면은요 선교 헌금만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막 보내면 돼요. 내년에는 그래서 선교 헌금해서 우리 렘넌트를 보내는 거예요. 돈 없으면 다 돈 줘가지고라도 보내야 돼요. 늘 열어야 돼요. 예. 그래서 돈을 50% 이상 지원한다고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내년에는 기도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다 대줄 때 제비 뽑으려고요. 그래가지고 다 대줄 테니까 가라고 제비 뽑을.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래도 안 간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라. 오직 했으면 제가 이 아이디어까지 냈을까? 그렇잖아요. 뽑아서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한테 권한 양도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밖에서는 안 돼요. 237 나라. 모든 족속.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것은 70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70인 제자. 이걸 요원화라고 말합니다. 가서 이건 현장화입니다. 선교와 캠프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되고 개혁되고 가는 것은 다 해야 돼요. 그거 바꿔야 돼. 뭐든지. 안 바꾸면 발전이 없어요. 이게 좋다. 그럼 이게 안 좋으면 또 바꾸면 되고 저렇게 하면 또 바꾸면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개혁하고 이게 안 좋으면 또 개혁하면 돼요. 제 어머니가 등치는 작은데 어느 날 갔다 보면 가구를요 농장 다 바꿔놔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렇게
짤딱만 어머니가 어떻게 저 농을 혼자 옮겼을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주 하셔. 어머니 힘든데 왜 이거 해? 그런데 해놓고 보면은 또 좋아요. 예, 또 바꿔놓으면 좋아요. 잖아요. 허리 좀 아파도 자주 바꾸세요. 그래야지 저 농장 뒤에 있는 그 먼지 같은 것도 한 번씩 다 청소하지. 그래서 우리는 가서 우리 움직여야 돼요. 현장화, 선교화, 캠프화예요. 제자를 삼아 제자화예요. 제가 아까 우리 북교동 목포의 성결교회에 거기 유명한 이봉숙 목사님이 담임 목사셨나 그때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게 김일환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굉장한 헌신자예요. 청년 때부터 교회에 살고 그리고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중생하자마자 교회 옆으로 이사 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그분이 응답받았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불이 또 한 번 났어. 그래서요 3번이나 교회를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했어요. 제가 그 재단에 신문에 났는데 9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 9명인데 다 신학대학 교수, 목사, 박사, 의사 다 성공했어요. 사회의 손자까지. 그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담임 목회자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은 복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제자를 삼아. 제자는 뭐냐면 내가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보이고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자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 붙어가지고 그렇게 골치 아프지. 계속 도망다니고. 제자를 삼아. 제자. 이걸 뭐냐면 제자화이고. 세리를 주고, 이건 교회화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재생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62가지 성경적 전도 시스템과 RTC 시스템을 세팅하고 오늘 이렇게 또 중직자를 14회에 걸쳐서 50일 또 세우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 명령을, 이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직자 오늘 안수 임직하는데 이 마태복음 쭉 치가 성경 주시면 돌아가면서 선교하잖아요. 딱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주신 것 같아요. 강단 메시지로. 그래서 여러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이야기했지만 다 읽으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실천할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또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실천하고 해도 대역사 일어나요. 저는 성도들에게 자주 그런 포럼이나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실수하고 있는데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때 이겼어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다. 이분 계속 응답 받겠구나. 여러분 큰 실수를 하려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은혜롭게 넘긴 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이 3천 제자, 1천만 제자의 주역으로 그분들이 여러분 소수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열쇠예요. 결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C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부탁하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알기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실천되어집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기만 해도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와 형상과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도 헤블리 파워, 헤블리 달란트, 헤블리 미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조금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참 말씀했었잖아요. 이유 없이 고난받는 욥과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없다고. 욥도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의인 없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그렇게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 오는 이유는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 약간만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실천하려고 약간만 노력을 해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조금만 바라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실현하여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는 70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임직의 날을 통하여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 특별히 오늘 임직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응답의 주역, 축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